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먼저 모여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온전히 밝히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이 채워지는 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은 이것도 탄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세 개의 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1절, 1절 말씀이 첫 번째 연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은 2절부터 5절까지가 두 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은 6절부터 8절 마지막 절 말씀이 이 3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인이 당한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곤란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곤란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곤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시작을 이렇게 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다시피 우리 자신의 의의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의의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내 의의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의롭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해서 부르짖고 있으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권고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짓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게 2절 말씀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나의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혹은 믿음 앞에 서나가 있는 오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시인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걸 테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결국 헛된 일을 좋아하지 않고 거짓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금하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인이 내 삶 속에 이제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이제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세울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그래서 경건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경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 속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무 번호나 전화 건다고 해서 그 번호가 내가 꼭 필요한 전화 통화가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것을 걸어야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하는 전화번호가 무엇이냐면 경건입니다. 물론 이 경건을 뭐 글자로 되어 있고 숫자로 되어 있으면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 그거는 경건한 자의 기도 혹은 경건하게 살기 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 맞죠? 지금 계속해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짓지는 않습니다만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허용하거나 무감각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악의 자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것이 죄였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죄이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극복할 수 있어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그냥 우리가 평소에도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니까 우리가 잠잠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냥 그 자리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온전히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10년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자리에 누워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떠한 무장 해제되어 있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나이브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내 심중에 말하며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그냥은 이해가 쉽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애하는 감정이 굉장히 가득해서 자나깨나 그 사람만 생각이 날 때, 이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나아가는 방법은요. 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1절 말씀에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이 의의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그러니까 의의 제사는 의롭게 되는 속죄제를 말하는데요. 이 속죄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며 실질적으로 이 속죄제로 드리는 어린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먼저 하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짧은 말씀 속에 이게 구약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이 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의 자격과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자나깨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아까 이 곤란이 어떠한 곤란인지 1절에 나와 있는 곤란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이 2절부터 이 6절, 5절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평탄하기만 할까요? 당연히 곤란이 차는데 이 곤란이 차는 것은 자범죄로 인한 곤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 당하는 의의 핍박과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절에 있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힐난하며 말하냐면 여러 사람의 말이, 이제 3년으로 넘어갔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실질적으로 선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그냥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좀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선한데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에, 번창하며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선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도 선한 걸 보여줄 수 없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하는 너희도 마찬가지야. 에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별게 있어? 하면서 힐난하며 비난하려고 하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이거를 주의 말씀으로 극복해요. 어떻게 극복하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 여호와의 얼굴은 이제 파님이란 단어를 히브리를 쓰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출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다음 절 말씀에는 그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였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5절 26절 이게 보십시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평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사실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라. 근데 이거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게 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백성에게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4장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할 게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짐을 알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이 비춰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7절 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막 왜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빵긋 웃으면서 와 우리 아가 어디 힘들어 어디 아파 어디 뭐가 불편해 하고 씩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그 울음을 멈춰가면서 다시 그 엄마와 교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내가 내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 비추셨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슴에 넘치면서 내가 지금 그 어떠한 불안한 상황과 역경과 그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른 것임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근데 보통 기쁠 때가 월급에 통장에 들어오고 또 아이가 뭐 저 좋은 성적을 받고 뭐 4월 달에 이제 성과급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조금 더 기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뭔가 재산이 쌓이고 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어려움들을 풀리고 떳떳하고 든든한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하는 거. 예. 농부가 추수할 때만큼 힘들지만은 즐거울 때가 없거든요. 그때 추수를 하고 나면은 든든하거든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통장에 잔고도 쌓이고
뭔가 내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 가운데 피할 내가 주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기도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은 인생들이 갖고 있는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에 관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먼저는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성도는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서 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하기만을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들이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경건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경건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당연히 따라오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기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우리 성도 또한 미워하며 서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누리게 된다. 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약속도 있고 해서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구역자님들 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새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새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